토요 묵상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특별히 점술과 예언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내면의 욕망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한 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설교와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광야라는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태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은 1세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2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가르치고 그들이 어떤 백성들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점술과 주술적 행위들, 미신과 미래를 점치는 행위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이방의 가증한 관습들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들은 좀 어울리지 않는 본문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점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 내 미래를 다시 내어드리고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는 욕망을 다시 한번 억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말씀이 됩니다. 먼저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5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따로 선택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직책상 제사장과 그리고 일반 레위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사장은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즉 땅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농사를 지어 먹을 땅이 없다는 이야기이고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의 기업은 성경을 통해 보면은 오직 여호와 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 드려진 희생 제물을 먹는 것과 그리고 백성들이 드린 제물과 제물의 일부를 받아서 먹는 일 뿐이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네, 맞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조차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불안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실제로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가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지성과 인성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가 의도적으로 미래를 통제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보다 더 크고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들었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8절에는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레위인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담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레위인들이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든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다른 곳에서 살든 그것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레위 질서,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질서들 가운데 포용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4절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쭉 구별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 가증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행동이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13절을 보면은 왜 내쫓아야 하냐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말을,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교도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쫓지 말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점술과 주술과 어떤 이교도적인 관습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단순히 금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금지는 거룩함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르심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의 이교도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점술과 마술은요, 이러한 관행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나의 미래나 어떤 영적 영역에 대한 지식이나 통제권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인간이나 어떤 주술적 힘에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가증한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살아가면서 생존의 문제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특별히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과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교도적인 관습을 통해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내면의 욕구에 대한 위험성과 경고를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점술과 주술적 행위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둘이 서로 다른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가증한 것이고 그것은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는 인간의 내면의 깊은 욕구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후반부에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이 서로 대조하면서 어떤 걸 더 강조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린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우리 욕망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르침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통제의 매력입니다. 신명기 18장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고대의 흔한 방법인 점술 관행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고대의 관행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끊임없는 계획과 운세에 대한 집착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의 사건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결과마저도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예를 들면은 시험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올 수는 있지만 늘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바라고 뛰었지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큰 낙심과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집착이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까지 가는 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보다 더 잘 안다는 착각입니다. 점술의 핵심은 신의 뜻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거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사회에서의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행했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에만 의존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함보다는 우리의 제한된 통찰력을 우선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순복하는 자리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마주해야 하는 것들은 통제에 대한, 미래를 통제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우리의 그 환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평안함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늘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고안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 아버지의 완전한 뜻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우리를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린 자꾸 미래에 대한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마주한 두려움과 걱정들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미래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방법들을 배우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